계시록 4장 1절 3절이죠. 요한계시록 4장. 요즘에 계시록 김정혜 권사님이 열심히 읽더라고. 그 부분 좀 내가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나와가지고 영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르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길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더라. 아멘. 뭐 계속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데 중략하고 여러분은 그 안심의 기준이 뭡니까? 안심이 뭐죠? 소고기 거기잖아. 그 안심 말고 한문으로 쓰면 편안할 안자의 마음 심자. 안심하라는 것은 마음이 차분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게 한문 아니야? 한문 안심이. 예? 안정도 마찬가지죠.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의 기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개를 내렸다고 내 눈에 안 보일 소냐. 고개 숙인 사람을 지목하고 싶어.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야. 그러니까 미리 예언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끝없이 역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줘갖고 내가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끝까지 마음이 두고 그 말씀의 힘을 입고 쭉 사는 사람은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나오기 힘들어요. 여기서 들어도 까버리고 잊어버리고 소멸돼버리고 백지 상태 다 된다니까. 거의 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왔다라는 사람은 바꾸셔야 돼요. 들을 때만 이게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심의 기준은 뭐냐면요. 철학자가 한 말 얘기할 필요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체행은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떤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죠.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를 쭉 거쳐가고 이렇게. 물론 법정적인 피고 신분으로 가지만은 내면의 목적은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참된 뜻이란 말이야. 이게 사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생각을 들어 쓰셔갖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확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역사성이 있어야 돼. 역사성, 영적인 이데올리기, 영적인 이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은요, 동물적 감각의 삶을 살아요. 이런 말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 때까지만 해도 이데올리기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역사성.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나한테 피해가 없어. 그러면 쫙 무관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어떻게 돼도 어때요? 나하고는 별로 그게 연관이 없는 일로 돼버려요. 그 현실의 그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갖고 평안한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없고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때는 그런 그 역사관과 그 이데올로기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이데올로기로 그것이 안 맞으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막 거부반응이 나고 항구하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요즘에는 그 이데올로기가 없죠. 핸드폰에서 내가 보는 재밌는 어플만 깔렸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렇게. 암만 힘들어도 그 어플 난 지금 즐길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끝이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것이 개발되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역사관이 없고 이데올로기관이 없는 나라는 어때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배 민족으로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3세계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립된 사람들을 제3세계라고 해요. 그 세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역사관, 이데올로기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당장 내가 피해가 없으면은 어때요? 얼마든지 나는 이기주의로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암만 뭐가 누가 굉장한 말을 해도 어때요? 그것이 나한테는 별로 이게 숨통 정도로만 들릴 뿐. 그게요. 한 게. 오늘날 있을 때는 이런 역사관, 이데올로기, 이념관이 이렇게 있고 없고 세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한만 얘기를 해도 어른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른들이 한만 얘기해도요. 젊은 애들은요. 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사회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데올로기관, 영적 이데올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으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놔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하얘요. 비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개념만 있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하다. 이런 개념만 있지 실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 4차 전대여행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죠. 그때 무슨 일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어요. 이렇게. 다 죽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는데 뭐 배에 있는 뭐 사람들의 신분이 뭐 중요합니까? 로마 군병이든지 선장이든지 그 노예선이니까 노예들이든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몇십 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질 않았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낙담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알아요? 파도가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순간에 배가 막 고물이 깨져갖고 막 침몰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도요 노예 신분이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이 배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배에 어때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이거야. 바울이 그걸 말씀으로 들었는지 속으로 강한 느낌으로 울린 내 내면의 소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노라. 그것이 안심의 기준이야. 바닷물이 잔잔해지니까 안심하자 이게 아니고 나한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노후 생활 이상 없다. 거기에서 오는 안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배 밑창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각하는 내면의 어떤 강한 레마스토의 어떤 느낌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내가 알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만 그 기억나는 구절이 딱 와갖고선 그것이 내 신비를 부딪혔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이 그때 떠올라갖고 나한테 강한 충격을 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는 현 생활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역사 가운데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보다 큰 풍랑이 있었을까? 난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왜요?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마귀가 막는 차원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풍랑은 엄청났을 것이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 위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죠. 그죠? 변화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그걸 사도행전을 쫙 기록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섰다라는 기준이 그 이유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선 게 아니고 바울 한 사람이 악한 자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았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얘가 하는 설교도 이것을 마음의 생명처럼 역사에서 일생 동안 이 말이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인정해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한 축에 좀 비스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공부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한 사람들 없어요. 서로 대화,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의식이 하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의 환란도 이기게 하시고 안심을 갖다가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초조함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전염병 퍼진다고 퍼지는 얘기 많죠? 여러분은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무엇을 갖다가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줄 수가 있어요. 사망권세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으로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을 갖다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소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틀에 맞게 제가 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안심의 기준은 뭐냐면 평안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한 기록대로 될 거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에 그것이 안심의 기준이 된다. 약속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보라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봐서 피할 돌팔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돌파구를 갖다 딱 피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여러분 산 다녀보셨죠? 그런 산골 조심이라 산에 산밖에 안 보여요. 아이 저 산 높은 산 저기만 올라가면 다 보이겠네. 올라가면 뒤에 큰 산이 또 있어요. 나중에 커가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80%가 산이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안심을 찾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는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보 말씀. 여기 교회는 지금 안 나오는 이 김집사가 항상 그걸 올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켜지는 출발점이야. 항상 힘들고, 항상 심각하고,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항상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나도 모르겠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놈의 끝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불확실하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의 평강이 오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지혜지자 깨달을 각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다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야. 거기에 뛰어난 분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사람답죠.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든 못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힘들어하고, 환경이 나를 슬퍼하게 한다고 더 슬퍼하고, 그러면 이 풍랑이는 바닷가에 낙엽 같은 인생 아니야. 찰랑찰랑 나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론에 귀가 밝은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의 여론에 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심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흙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허접스럽고 별 볼 일 없는 결론으로 여러분은 나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예정해 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를 거부할 거 없어요. 흙이 귀합니까? 지지 밟고 다니는 거.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자, 지난주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6월절은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은, 제사드리는 양은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 그랬어. 자기가 양이라 그랬어. 이 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면은, 이거 똑같은 거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못 먹죠. 하지만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이 몸으로 다니는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던 분이 아니고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말씀이 피와 살이 있는 육신대요.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런 분이 피와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먹어라 배고프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서 말씀은 먹는 개념으로 써놨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양의 고기를 먹고 피는 문 임망자와 설주에 바르면은 그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 뭐가요? 여러분,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퍼지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그냥 퍼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은요, 이 내가 복균자가 있어갖고 옆에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해갖고 비말이 막 퍼져갖고, 저는 음성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해갖고 옮겨오는 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전염병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전염병 들어가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차 타고 이렇게 하고 사거리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 무슨 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플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해는 해요. 플랜카드 내용이 뭐냐? 코로나19를 정복하자 이렇게 써놨어. 코로나19를 뭐 소멸하자고 써놨던가. 요즘 사회, 요즘 생활에는 아주 좋은 그런 캐치플레이드죠.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만약에 저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병이 퍼지는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은 모두 징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끗해도 그냥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위생 뭐 이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더 합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비말로만 이렇게 나가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들과들. 출애굽 24장도 그렇고 열왕기 23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그런 그 시가서에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을 갖다가 이렇게 퍼져지는 것은 비말에 의해서 퍼지는 개념으로 여러분 세상의 3분의 1이 다 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표적이 있으면 어때요? 유월이라는 것이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 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지. 여기 붉은 피가 있으면 실제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겨놓으면 전염병은 왔다가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마스크를 수십 겹을 갖다 끼워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재 사회생활이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들이 뭐 도 닦는 것처럼 뭐 단독자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거래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서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무너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방역이라는 것이 막히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보호가 되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심판을 받더라. 대적들이. 애굽의 장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한테는 잘 되어준 일이 있었다. 요 모습이 똑같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드려지는 유월절은 요런 것처럼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표적도 여기에 다 예형식을 유월절을 드린 사람들에게 표적이 마킹이 되어진 거고 보호를 다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은 심판받아요. 실어왔다가 심판을 받아. 다 심판 대적들은 이렇게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려. 이렇게 우리는 영적 대적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마귀가 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잡아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그죠? 예수의 피 흔적이 있는 사람은 천사의 이끌 받아갖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그때 뭐예요? 예수의 피가 딱 있으면 어때요? 마귀가 딱 잡으려다 놓아.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마귀는 뭐냐? 이거는 마귀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얘의 신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사망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해. 마지막 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가 못 잡고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쪽에서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천국행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인자하고 평안하게 80년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막 이그러진다. 그 육과 영이 샥 갈라지는 그 찰나에는 이런 영적인 접근을 인식한다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보편 보면 그렇게도 편한 사람이 막 얼굴이 막 악마처럼 이그러지고 죽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았지만은 평안하게 죽고. 영과 육이 교차되는 순간, 육을 놔버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때요? 천사와 마귀의 접근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도 믿으니까. 왜? 죽는 순간 그들은 멸망이야.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좋은 구약 많이 먹고요. 진짜예요. 피부 땡기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줘 구해야 되고 절대 죽지 마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나마도 받는 축복이야. 그러면 뭐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니까 정월 14일날 정월달은 1월달을 말하는 거죠. 1월 14일날 저녁 때만 드렸는데 전부 다 그랬었죠. 정시에 드렸다. 기록한 대로 1년에 한 차례 드렸지만은 한 차례 드려서 드리는 그 시즌에 임한 저주만 넘어갔지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유월절을 드릴 때는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만 넘어가더라고. 그 이후에는 효험이 없어. 유월절 효험이. 여기도 보면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나갈 때만 유월절에 효험이 있어서 어때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죠? 은혜 아닙니까? 사막에 무슨 만나가 내려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 사람이 못 사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고비를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친 야만족, 그죠? 오랑캐 같은 아말렉 족속이 심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잡힌 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유월절을 드렸을 때는 그때 내지는 그 시즌 내지는 그들의 살 동안만큼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뭐 열흘, 10일, 길어야 뭐 한 40년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유월절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 피를 믿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는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야. 양을 잡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룰 필요가 없어. 제사를 이룰 필요는 없어. 구원이 다 이루어졌대.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월절은 하루만 아니고 365일 매분 매시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365일 우리는 보호를 받고 365일 계속 연중 무휴일 가운데 우리 이 삶 가운데 전체 가운데 저주와 고통은 넘어가고 우리를 헤아려고 하는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오고 쉼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 제사를 계속 드리죠. 그러면 유월절의 효험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이걸 가장 실감나게 느낄 때가 언제냐?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죠? 이게 넘어갔죠? 아말렉에 쳐들어왔죠? 요놈들 멸망당했죠? 가나안 땅 여리고성 대적들 다 무너졌죠? 그죠? 아수르 산이랩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하룻밤 사이에 송장돼 버렸다 그랬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왕이 말이야 그냥 저기 보고 아수르로 갔다가 아수르 자기 믿는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는 저주를 받아버렸어. 이렇게 팔이 되는 거예요. 마귀 심판을 언제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딱 죽었어. 그럼 마귀가 오죠.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유월절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영적인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유월돼.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유월절을 실감하게 한다니까. 아까 말했죠. 마귀가 다가왔다가 표식이 있네. 잡을 수가 없네. 놔버리는 거. 그리고 넘어가는 것. 뭐야? 사망을 가지고 왔다가 마귀가 넘어가는 것. 사망이 우리로 넘어가 버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게 지난주에 제가 하지 못한 내용이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주인공이 요한인데 신약성경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편지 내용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란 말이에요. 쫙 서신을 갖다가 쫙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들었어. 그거 끝났어. 그래서 2일 후에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땅에 있는 거야. 얘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늙어 죽었다 그랬어? 다 숨겨다 가고 이 반모섬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땅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있다. 하늘문이 있다. 따라합시다. 있으니까 그렇게 써놨지. 있으니까 그렇게 써놨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하늘문을 본 사람은 많아요. 빌립도 봤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을 먹고 주는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이게 시력 좋은 시력의 눈으로 봤을까요? 하늘문이 열린 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니까. 동물적 개념의 신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라반의 죽음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돌 베고 이렇게 사는데, 그죠? 꿈속이지만 하늘이 확 열리고, 그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닥다리가 쫙 밑으로 내려져 있고 천사들이 그냥 잠자 누워있는 야곱 자기에게로 막 오르락 하늘을 감싸고 이게 이사야서 6장에서는 뭐예요? 우시야 왕 때, 그죠? 내가 보니까 어때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날개가 6이네. 거룩하다.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보좌를 이미 몇백 년 전 구약시대에 이사야도 봤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있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때는 뭐 때요?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고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이게 이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이데올로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 말이 실감나게 여러분 안에 역사가 된다는 얘기야. 이리로 올라오라.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갖고 몸은 이 땅에 있었겠지. 이런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울도 있죠, 그죠? 보라, 내가 환상 가운데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런 거예요. 몸이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있는데 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저 민구 집사님하고도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톡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문이 닫혀있어도요 막 들어오셔갖고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은 자유로워요. 환경,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이게 같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의 포커스는 뭐냐면, 전에 내게 말씀하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내용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용은 그 내용이었는데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느냐? 전에 내게 나팔 소리 같이 들리던 큰 음성이 다시 나한테 들려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 사람말로 이리 오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리 오라 그랬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오죠.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9절부터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노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무슨 소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다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찌오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이분의 인상착의가 어떠냐면요. 눈도 있어, 머리칼도 있어. 머리는 흰 양털 같다고 나와있죠? 양털은 아니란 말이야. 양털 비스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근데 그분의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 발에 끌리는 이런 옷을 입었죠. 발에 끌리는 크로스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흰색의 제사장 복장이에요. 아멘. 그게 흰색인데 그냥 일반적인 흰색 차원을 넘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이 이렇게 했는데 그 입에서는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때 발은 풀무에 대장간의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금속 이름이죠. 뭐 동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섞은 걸 합금된 걸 주석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분이 발이 주석이라는 게 아니야. 그거와 같고 세임 비슷하다. 이게 딱 봤는데 지금 장로님을 딱 보니까 장로님의 머리는 검지장스럽고 뭐 피부는 뭐 무슨 색깔 같고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는 그거는 무슨 뭐 흰 양털 같고 무슨 뭐 옷을 뭐 내가 본 거를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거지 실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흰 양털 같다 가발을 들고 썼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한이 이런 건 주관적인 표현이죠. 흰 양털이래. 이렇게 때가 하나도 없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쳐. 그러니까 태양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금 소리는 그 소리가 뭐야? 많은 물소리에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학에 에베소 교회 서문학에 두아디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회에 써라 뭐 내용 그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의 내용은 이거였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옷은 흰 옷, 아주 흰 옷이야. 그 다음에 이 발은 풀무에 달려난 게 버쩍버쩍 빛난 주석이 아니에요. 풀무에 달려난 거예요. 그분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둠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전체가 빛으로 팍 비치는 거예요. 아주 전체가 빛으로 컬러풀하지도 않아요. 전체가 다 빛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한번 오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성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베드로는 나중에 이걸 보고 말하긴 뭐냐면 세상에 그 예수님 나타나는 애 보니까 말이야 세탁소에서 암만 빨래를 쓰게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옷을 입었더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예수님 원래 이게 뭐냐면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력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산지라. 근데 한때 내가 죽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렇지. 신영이 아멘? 신영이 끄떡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인간적 모습의 예수님이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분이 함께 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이럴 때 한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처럼, 세례 요한이 아니지,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내가 오른손을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초면하십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팍 그냥 죽은 건 아닌데 기절했다면 기절했다고 썼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처럼 됐다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해갖고 죽은 자처럼 된 거지 거의 뭐 죽다시피 한 게 돼버렸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죽은 자처럼 됐을까요? 말씀을 들어서 뭐요?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론적인 내용이야 그게. 집사님이 지금 말한 게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게 그렇게 되면 생명력으로 실상은 안 돼요. 왜냐면 요거를 지금 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볼 때에 그랬으니까 사실적인 표현은 이 밤모습에 나타난 요 분을 봤을 때 죽었다 그래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소리를 듣고 죽은 자처럼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됐어요. 듣고라는 말은 없어. 장로님. 그래.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할렐루야. 뭐 할 때요? 볼 때에 볼 때에 죽은 자처럼 됐어. 볼 때에. 아멘. 아멘. 요 내용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된 게 아니고 이걸 볼 때에 죽은 자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이 하는 많은 물소리의 내용이 이랬는데 요게 1장이죠. 네. 4장에 가서는 전에 나한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소리로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소리만 들었을 때는 안 죽었어.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인데 뒤로 빠꾸를 해보면은 대략 한 이때가 AD 하면은 주님의 기원 한 100년경으로 보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가. 이해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러면 100년이니까 이때부터 빠꾸로 해서 한 70년 AD 한 30년경, 70년을 빼버리면 30년이죠. 이때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죠. 이때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어? 그냥 양집사 같은 모습이었다고. 나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여기도 사람 모습을 그려야지. 그냥 사람 모습인데 이때는 어때요? 제자들이 이분의 말을 듣고도 틱틱거리고, 그죠? 주변의 사람들은 저 미친놈 저놈을 뭐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낮은 천한 사람들은, 그죠? 또 같이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으키는 반응이 많은 것이 부정적인 반응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양의 예수님에게는. 이 모양의 예수님한테는 반응을 보이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 죽은 자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AD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30년 초에 30대 초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육신적으로 계셨단 말이지. 이렇게. 육신의 모습은 이랬어. 그래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저놈은 참나마도다 막 이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뒷자대기 때리니까 로마 군병이 맞으시고 말이야. 갈대로 막 때려버리고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막 가르치면 야, 이 말은 참 어렵다. 저 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거. 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뭐 뒷담화가 많은 분이야.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그냥 다 들으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뒷담화의 주인공. 뒷담화의 주인공. 예수님은 뒷담화의 주인공이었어요. 뒷담화가 뭐예요? 수근수근수근수근 교회에서 그죠? 수근수근수근 목사가 뭐 어땠대? 장로가 어땠대? 권사가 어땠대? 수근수근 그 뒷담화라 그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는 것은 AD 0년이죠. 네. 그죠? 그러면 AD 0년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었어?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었대. 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 0년이니까 이 뒤로는 이제 BC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럼 BC 여기서 났어. 536년경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이 땅에 일단 없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고등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어떤 모습이에요? 이때 BC 536년경은 이때는 다니엘서 10장이 배경이야. 거기에 보면 어때요? 다니엘서 10장 봅시다. 핵심의 키워드는 아직 안 나왔어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14절부터 시작. 정월 24일에 다니엘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넷백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루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것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가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이 모습이죠. 네. 그분의 몸은 황옥 같대. 황옥은 이제 빛난 옷을 입었으니까 똑같은 거야. 여기서 요한이 표현했던 거하고 몸이 황옥 같다는 것은 빛난 주석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그 주석을 아마 이렇게 그 풀 위에 달구면 노랗게 되는 노란 황옥 같고. 그다음에 뭐 머리도 얼굴빛도 이것도 거의 뭐 똑같아 이렇게.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36년경에 이 땅에 생존했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에 존재해서 이거를 본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적어도 어때요? 640년의 시간차를 두고 역사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멘.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짜고 너는 이렇게 써 나는 이렇게 쓸게 하면서 모의를 해갖고 책을 쓸 가능성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맞더라네. 근데 똑같은 모습이더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자신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신비라 그래요. 어쨌거나 왕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이렇게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형식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잠깐 30년간 있었어. 그럼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왔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와야 사람으로 와야 살이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다. 피가 있다.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즉 아멘. 제물 되기 위해서, 아멘. 양이 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제사가 드리기 위해서는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고, 피 흘린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제사 드리려면 양이 꼭 필수 요건인데 그 완벽한 제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이 사망이야. 다 죽어야 돼, 이거. 그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를 대신 그분이 한 몸으로 경험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사람은 밑에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예,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어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리터의 세리 요한이 딱 세리 주제 오잖아,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놓고 안수하잖아. 그럼 침례가 뭐냐면요, 이렇게 놓고요, 머리에 딱 손을 올려놓고 딱 집어넣어버려요. 양들이 살과 피가 있는 양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자마자 꼭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양에게 옮겨놔 버려. 그게 뭐냐면 양의 머리에 놓고 이렇게 안수해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너한테 갈지어다. 이게 안수야. 근데 세례 요한의 터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다 안수를 받더라고요. 가슴이 지릿지릿하죠. 마지막 육적 제사장 세례 요한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자는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야, 그분은. 그럼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어. 무슨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성경책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죄를 던져버렸으면 죄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원래는 여기 있었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내용을 믿는 거야. 내용을 믿는 거야. 내용. 여기 이데올리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이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이 역사냐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역사성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실감나는 건데 이게 설교냐고 이게. 성경의 교리책입니까? 기독교의 교리 모험입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책이에요? 학술적인 책이에요? 신앙과 연관된 책이에요? 그거를 갖다 어머.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럼 진리라 진리라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사망이라는 것을 틀을 벗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단어예요. 자유는 진리를 알아라. 이 사실을 알아라. 그럼 자유하게 된다. 예수 믿어라. 이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AD 100년은 이거는 이때 30년경에 돌아가시고 70년이 흘렀을 때 다시 예수의 모습이 딱 나타났는데 옛날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안전할까? 이게 기적이 아니야. 자, 핵심 내용만 이거 끝납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죽게 될 때는 이분의 모습을 봤을 때야. 이걸 들었을 때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말해 1%밖에 안 살아남습니다. 이 말은 다 뺏길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을 뺏어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씨 중에서 3개의 땅 씨는 다 뺏겨버립니다. 왜냐면 볼 때에 어때요? 죽은 자처럼 됐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처럼 된 게 아니고 말씀의 특징. 말씀은 뭡니까? 1번 사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막 말씀하신단 말이야. 사실적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거 말씀 맞죠? 아멘. 머리카락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봐. 맞죠? 아멘. 사실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 가운데 하는 말도 있죠? 아멘. 많아요.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맞아요. 네 번째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 듣다가 죽는 자 있어요? 은혜를 받고 느낌을 받고 뭐 찔림을 받고 말씀에 그래도 죽는 자 있냐고. 안 죽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한마디를 할까요? 무슨 한마디를 할까요? 이런 말씀의 내용이 딱 들렸는데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아멘. 앰프 없는 스피커가 있어? 저기 앰프 없는 이 스피커가 있어? 말하는 화자가 없는 앰프와 스피커가 있어? 차가 부이 소리가 들려. 소리는 들리는데 차가 없어요? 끼룩끼룩끼룩 바닷가 갈매기 소리 들려. 소리는 있는데 갈매기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접근법에 실패하느냐? 아침, 점심으로, 저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왜 안 되느냐? 이걸 내용적인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말씀은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데 오늘 이 말 가운데 은혜되는 게 뭘까?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걸 헤아려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갖고 감사합니다. 이러다 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렇게. 뭐냐? 여러분의 성경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들은 이 말이나 동일한 말이면 말하는 화자가 그때 말씀을 만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이런 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성경을 읽어. 저는 이 모습을 딱 떠오르는 거야. 내용을 떠올리는 게.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이분을 딱 떠올린다고요. 왜? 나한테 지금 딱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오전 정오 1시부터 2시까지 그때 외에는 문 닫혔어. 이런 분 아니야. 24시간 열려 있어요. 지금은. 딱 보려고 딱 하는 순간이 어때요? 땅에 티끌같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이게 내용이야. 이렇죠. 내용이야. 그러나 이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 이분이 지금 있다고. 이분이 이 말을 나한테 하고 있다고. 나는 이분을 본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1%밖에 기억 안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중요하구나 붙잡아도 뺏겨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봐요. 며칠에 여기 오니까는 좀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환경적인 이런 요소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때요? 비행기가 휘 날아가더라고. 비행기 소리가 나네. 비행기 없는 소리가 있어요? 비행기 없는데? 구름 속에 있는 비행기가 안 보인다고 없어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소리를 바로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을 의식하세요. 아멘. 성경 어디를 딱 펼치든지 간에 좋은 말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보자 이거 이전에 지금 이 말을 나한테 실시간적으로 지금 큰 나팔 소리 같이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고 말씀의 권위는 이렇게 나한테 오든지 이걸로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오든지 동일하고 영광스럽고 사실적이고 진리 말씀으로 그냥 온단 말이야. 이 말이 됐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써달라고 하잖아요. 의식과 여기 의식 있죠. 항상 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살아 존재함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분이야. 아멘. 이분이 지금 여러분만 제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여기 계셔가지고 이걸 좀 듣고 계시다고 지금. 황 목사 잘한다 이러고 계시다고. 보이는 사물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오늘 워드가 뭐예요?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러 죽은 자처럼 되었기를. 여러분의 성경을 펼 때 그분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더라. 아멘. 아멘. 그분을 의식하라. 따라합시다. 의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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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옳은 길 따라 너희의 길 516장 하시면서